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죠. 이를테면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것을 해야만 한 해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아주 큰 일이 하나 있지요. 대입 입시. 끝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죠? 학생들이 어떻게든지 이제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 다들 온 국민들이 관심을 쏟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첫 인생에 걸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는 우리 청년들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홍기가 차면 또 내가 어느 배우자와 일평생을 걸어가야만 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만 그렇습니까? 이제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면 부모님이 또 하나 걱정거리가 있죠. 어느 직장을 선택해서 걸어가야만 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인생을 살아와 보신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사실 흔들거릴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여러 방향이 분산이 되어서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택을 앞둘 때마다 학생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항상 불안해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심리가 뭘까요? 내가 과연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정말 어떤 결과를 맞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관계로 굉장히 불안에 떨 때가 많이 있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요. 개구리가 한 마리 아파서 이 병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병이 깊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셨습니까? 어쩌시려고요? 그냥 좀 지나면 나을 것 같아서 안 왔습니다. 나 원참 이 약을 하루 3번 드세요.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면 죽게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개구리는 알았노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개구리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왜 그랬게요? 약 먹다가 고개 뒤로 젖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어떤 말을 해도 별로 웃기진 않으신 모양인데 저는 혼자서 이 설교문을 작성하다가 저 혼자서 한 1시간 웃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이 잘 웃지 않으신다고 하는 장점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고 또 그런데 여러분 차병원에 우리가 금요일날 얘기했거든요. 차병원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죽을 환자였었어요. 소대면을 보지 못해서 약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화장실 앞에다가 유모를 그 환자를 위해서 써서 환자가 거기에 그냥 앉아 있다가 유모에 웃겨가지고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음이 터졌다기보다도 대변도 터지고 소변도 터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보면서 그 차병원의 의사가 얼마나 존경스럽든지 환자를 위해서 그런 유머를 작성해서 그래서 환자를 살리는 의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웃기더라도 막 웃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 풀리지 않는 어둠에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 더 해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성도들도 그렇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목회자에게 카톡이 왔어요. 같이 했어요. 제가 카톡에다가 자네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저를 보고 다시 답변이 왔어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난 이제 연락 안 하겠다고. 아니라고, 정말이라고. 농담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진심이었거든요. 맞다고. 자네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네처럼 훌륭한 그런 목회자와 같은 목회자 친구를 둬서 나는 정말 행복해.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답변이 없더만요. 아마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자괴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리고 사실 많은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조금 아까 얼굴 표정을 봤습니다만 사실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2020년도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었죠? 1월달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만 코로나19라고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칠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이제 2.5단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 졸여서 사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선택의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사실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가수 지망생들이요, 데뷔를 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여러 기획사를 다니면서 이 오디션을 본다고 해요. 어린 나이부터 실력을 갈고 닦아서 이 오디션에 도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획사들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거기서 제목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놓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기획사라고 할 수 있는 JYP가 이 가수 아이유를 오디션에서 탈락시킨 일화가 사실 아주 유명합니다. 국내 굴지의 기획사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유라고 하는 초특급 제목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그 이슈가 되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 아이유가 중소기획사를 거쳐서 중소기업 못지않는 그러한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가수가 되었다는 것이죠. JYP 입장에서는 큰 실수를 했던 겁니다. 그때 대표이자 가수였던 박진영 씨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이유 오디션 담당자를 중징계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제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디션에서 떨어뜨렸냐는 것이지요. 중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만 그 선택이 정말 귀한 결과를 낳느냐라고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왜요? 그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을 하기는 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선택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돈이 될까? 여러분 그렇죠?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겠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뭐 의리나 윤리나 아니면 도덕 같은 거는 상실된 지 오래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은요, 여러 가지 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 그것이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대권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하나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가 선택의 기준이 오직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에 불과하지요. 믿음은 실제거든요. 믿음은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의 내 삶의 사건을 걸어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 기독교를 믿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내가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어떻게 내가 믿고 있냐면 태양이 떠올랐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잖아요. 빛이 있기에 사물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태양이 떠오를 때에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로 단순히 나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봄으로써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문장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기준을 삼아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은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기준은 변하고 세상의 기준은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시류를 따르다 보면 그에 맞게 삶의 기준은 계속해서 바뀌어집니다만은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상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하는 선택이 어리석은 행동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최고의 방법이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주 사무엘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여인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아비가일은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걸어갔던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이요, 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거든요. 그의 추종자들이 대략 한 600명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600명 정도면 그 힘을 그래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 힘을 썼는데 아주 좋은 데다 썼습니다. 주변에 사는 그런 목동업을 하는 사람들의 양들을 지켜주기도 했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위협적인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당시 마온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일꾼들도 이 다윗의 추종자들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재산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나발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내 소년들에게 좀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내 소년들이 당신에게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수고한 것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말합니다. 당신이 목동업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해를 받지 않고 양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동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 그동안의 수고를 감안해서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비록 여러분, 나발이 다윗의 이런 요청 앞에 당황스럽기는 했어도 사실 그가 선뜻 네 그렇게 하겠으니 이렇게는 못할지언정 다윗이 권면한 대로 당신의 목동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랬으니 사람을 불러서 얘들아, 정말 저 다윗이라고 하는 저 군대와 같은 600명에 되는 사람들이 내 양떼를 지켜주었니? 그리고 양떼를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니?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 거절해버립니다. 아니,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모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당장 나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마온으로 향했던 겁니다. 이때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서게 되는데 그녀의 태도는 남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일꾼들로부터 다윗의 군대가 자신들의 목동과 양떼들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다윗의 무리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자신의 남편 나발이 크게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고 음식을 싣고 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어떻게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에게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번 듣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종은 아비가일을 말하죠. 25절.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니 당신과 같은 선한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나발, 저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자신 남편이야.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높여주었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이겠습니까? 다윗이 이러한 아비가일로부터 답변을 듣고 나서는
그 여인의 남편 나발을 해치지 않고 그냥 살려줍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네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여기 너가 누구겠어요? 아비가일 네가 막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발도 그렇고 아비가일도 들은 얘기는 똑같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선택은 전혀 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그 선택이 달랐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보는 것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발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였었던 다윗을 바라보았습니다만 사실 아비가일은 전혀 달랐거든요. 여기 나발을 보세요. 오늘 10절 말씀에 그 앞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자 대답하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보세요.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가 아니었었어요.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이 왔을 때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 묻지도 않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가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그 사람이 과거의 장군이었던 것과 지금은 사울에게 의하여서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는 종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이제부터 그의 인생은 끝. 그에게는 이제는 아무런 하나님의 계획도 없다는 것도 전혀 계획이 있다는 것도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저 주인에게서 떠난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런지하에 거절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울의 가문은 멸망하는 대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눈에 있는 것에 대해 직접 판단하면서 대답을 한 나발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진지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은 되지요. 그것이 대권 경쟁에 유리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봤을 때에 과연 내가 그것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전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과연 내게 이러한 뜻이 있으실까? 저 배우자가 과연 눈에 보기엔 너무 좋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실까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채 덥석덥석 선택할 때가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비가일이요, 도망자 다윗, 지금은 6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초라한 사람들과 있지만 그에게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은 정확하게 바라봤거든요. 여기 자신의 남편과 비교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남편 나발을 해서 불량한 사람,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의 의미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자입니다. 무슨 유익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돈은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좀 뭔가 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저 남편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여러분, 나발이란 뜻이요, 신앙심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비가일 그잖아요.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 그 남편의 이름을 읽혀서 그의 이름이 나발이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신앙심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간에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교회 한번 생각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다윗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비가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관심은 목축, 자기 양떼가 얼마나 불었는지,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거기에 온전히 관심가 있는 나발임, 신앙심 없습니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해요. 26절서부터 31절까지 여호와께서란 말이 자그마치 6번 이상 나옵니다. 내 주라는 말을 표현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26절 말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26절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28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29절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선교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인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건축을 생각할 때에, 10년 20년 미래의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교육부를 바라볼 때라는 이야기가 그 여인에게서는 계속해서 판단의 근거가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비가일의 모습이었었어요. 그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신앙생활의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이 그런 대답을 하게 되었던 차이가 되었었던 거예요. 나발은 사울 왕이라는 이정표를 가지고 사울 왕에서 쫓겨난 어느 종이 아닙니까? 라는 말로써 다윗을 바라보았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 다윗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실 텐데 라는 얘기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남편, 비록 남편이긴 하지만 나발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심 없지 않습니까? 교회 한번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번 생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게 오직 관심거리라고 있다면 내 양 몇 마리인가?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차이점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단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면 나발이 양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다윗에게 양 몇 마리 안 준 거 얼마나 잘했어요. 빼앗기지 않고 지켰죠. 그럼 정말 그랬을까요? 아비가일은 사실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다 내놓은 것 같았지만 자기의 식솔들 지켰죠. 자기의 남편도 지켰죠. 그녀의 말대로 나발은 그냥 이 병으로 나중에 금방 죽기는 합니다만 자기의 남편을 지켰죠. 그리고 다윗의 정체성도 지켰죠.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한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권에 맡기셔서 그분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둬보십시오 라는 말에 다윗이 정신이 후다닥 든 거예요. 그렇지,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굳이 왜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될까? 라고 하면서 그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선택을 하되, 한 사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유익한 것 같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는 것 같고 지혜로운 처사인 것 같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죽는 길이었었어요. 아비가일은요, 그 여인은 자기의 식솔들도 살렸고 남편도 살렸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다윗을 다윗 되게끔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여인이 아비가일이 됩니다. 여러분, 아모리현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아모리현, 어떤 게 생각나시죠? 일본의 아모리현. 없으십니까? 일본의 아모리현. 실은 여러분도 모르시지만 저도 몰랐습니다. 설교 준비하다 알았죠. 아모리현의 사과가 유명하답니다. 사과. 이 일본의 사과의 50% 이상이 그 아모리현에서 나온대요. 근데 91년도에 이 시속 300km 이상의 돌풍이 그 아모리현을 덮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달려져 있는데 막 추수하기 전에 이 300km의 돌풍이라면 남는 사과가 있을까요? 나무에 겨우 있어봤자 뭐 한 개 달리고 다 떨어진 거예요. 농부들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유, 끝났다, 망했다,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죽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사과가 그렇게 떨어졌으니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농부 한 사람이 나무를 바라봤는데 나무에 다 떨어지고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떨어진 실과를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붙어 있는 사과를 하나 보는데 눈이 갑자기 밝아지더래요. 왜요?
시속 300km의 바람 속에서 저걸 견뎌? 그래서 그걸 가지를 뚝 꺾어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시속 300km를 견딘 사과. 그래서 그거를 그때 마침 우리나라 똑같아요. 일본도 입시 전쟁이거든요. 입시 수험생들에게 그걸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시속 30km에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 이거 먹으면 대학에 무슨 일이 있어도 붙는다. 우선 그 가격을 10배, 20배가 뭐예요? 그 사과 하나 팔면 사과 하나에 붙어있는 그 사과값 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과 하나만 붙어도. 사과 하나만 붙었겠습니까? 어떤 사과 나오면 다 떨어지고 2개도 붙어있고 3개도 붙었는데 그걸 뚝뚝 꺾어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농가 수익을 올렸는데 기존에 농가 수익 올린 거에 2.5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있는가 본데 저는 그거 보면서 눈이 갑자기 확 띄어진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자기의 일생이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가만히 보면은요, 세상 가운데 이 일본의 제가 지금 이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 혹시 내가 그 책을 적어요.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라고 하는 어떻게 금방금방 참 우리 참 이 방송실 최고인 것 같아요. 마케팅은 짧고 서비스는 길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백화점이 있어요. 근데 백화점을 일본말로 뭐라고 했는데 그건 다 잊어버렸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 이상하죠.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 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은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곳이다. 똑같은 말장난 하는 것 같죠? 백화점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백화점은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곳이다. 여러분 그 한마디로 인해서요 그 백화점, 저기에 나오는 백화점 하나 예를 드는데 저 백화점이요 센세이션하게 아주 일본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었어요. 그때부터 일본의 그 사업 철학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물건을 파는 곳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물건을 사는 곳으로 집중해서 서비스하고 도와주고 그들 입장에서 했더니 그 백화점이 아주 이름이 유명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생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일본 기업의 문화를 바꾸고 전체 바꾸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는지 여러분 기대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전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시골에 갈 때가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 개천이 흐르고 있거든요. 통나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를 건너가려고 하면 꼭 거기 물에 빠져요. 물에 빠져요. 근데 시골 이 친구들은요, 그냥 거기 뛰어다녀요. 이상하다. 나는 조심조심하는데 꼭 물에 빠지고 저 친구는 뛰어다니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시골에 사신 분들 답해 보실래요? 답이 하나가 있는데 저한테 답변을 알려주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렇게 뛰냐?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떨어지냐 했더니 너는 건너갈 때에 개천 물을 바라보고 건너지만 자기네들은 물을 보질 않는데요. 통나무가 끝나는 바로 그 건너편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건너가면 전혀 넘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렇구나. 거기 올라가면 그렇게 건너면 되겠구나. 우선 정말 그게 있구나 해서 건넜어요. 또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이 되지 원리는 알았지만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지만 또 떨어졌던 거예요. 여기에 답변이 있더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목사님 안 돼요. 괜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 그냥 떨어지고 말더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참 2020년도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2020년도 살아올 때에 정말 승리하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번 주에 받은 이 답변이에요. 목사님, 저 순종했거든요. 아니, 갑자기 막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좋은 제의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감당이 안 되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제의가 있어 감당이 안 돼서 이거 어떡한가 가만히 1년을 되돌켜 봤더니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맡은 바 직분을 감당했던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올 한 해에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예요.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같이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선택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 믿음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나 교회 다닌다? 성경책 갖고 교회 다닌다가 예수 믿음입니까? 아니면 태양이 있는 것을 내가 사물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는 C.S. 루이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어떤 의지가 있을 때 정말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기도 한번 하지 못한 툭툭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짓는 것이 혹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삶의 모습을 좀 바꿔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당연한 문제이지만 내년도에는 직분자도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연락드렸을 때에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답변하십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한번 금식해 보셨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직분자가 아무나 세워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20년도도 세우게 될 것이고 21년도도 세우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세우게 될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실상 세워나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그것이 늦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늦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갑니다는 고백을 진정으로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은 아니죠. 과거에 가짜 박사이기 때문에 꽤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막 입에 거품들을 물고 그냥 막 그 신문지에서 떠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신 누구 사건도 있었고요. 굉장히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왜 그때 분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 때문에요? 그 죄 때문에 아니요. 그 죄는 여러분도 지을 수 있고 저도 지을 수가 있어요. 죄 때문에 그 사건에 우리가 막 거품을 품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고들이 팽배하고 있는 이때에 아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하는 말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어요. 분노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만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알까?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과연 주인이 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여쭤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나도 너무 좋거든, 정말 기쁘거든,
그런 음성을 듣고 우리 같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시자고요. 기도하시며 살아가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박수치며 올라가고. 목사님 지금까지 좀 잘못 선택해 왔어요. 우리 자녀 배우자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뭘 선택하든지 잘못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니란 것 아시죠? 우리 기독교는 뭐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도, 하나님 나 그때 몰라서 그랬거든요, 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보시고 역사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대가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하나님이세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간은 실수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던 하나님 책망하실 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거든요, 나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꼭 경험하셔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